1. 집착을 내려놓은 승려. 옛날 산속 절에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도 스승의 방에만 들어가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작은 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오래된 그릇 하나. 그것은 금도 은도 아닌 그저 오래 사용된 질그릇이었지만 승려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그릇은 무엇입니까? 늘 집착을 버리라 하시면서 왜 그토록 아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승려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그릇은 나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이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건네주신 물건이지. 내 마음 한편에 남은 정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제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안심되기도 하고 동시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릇을 닦던 승려의 손에서 그만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순간 방 안 가득 날카로운 소리가 퍼졌습니다. 깨진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승려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떨렸습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가르치던 스승이 눈앞에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승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까닭은 그릇이 깨졌기 때문이 아니네. 그대가 그 그릇이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지.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승려는 그제야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설법으로는 늘 말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손에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그날의 침묵과 깨진 그릇의 파편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모습이야말로 말없는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려가 어머니의 그릇이 깨졌을 때 괴로워한 것은 그릇 자체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하고 사라질 것에 매달릴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2. 작은 친절. 옛날 산과 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마을 어귀에는 늘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맴돌았습니다. 그 개는 배가 고팠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더럽다고 여겨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지며 웃기도 했습니다. 개는 아픈 듯 몸을 움츠리며 구석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한쪽에 사는 늙은 노인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막 사온 작은 빵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도 느렸지만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입구에서 떨고 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개는 초라하게 앉아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 서서 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작은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이리 오너라, 배가 고프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개는 망설이다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먹고는 감사하다는 듯 노인의 발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안도와 기쁨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은 지붕 위에 내려앉았고 아이들의 숨고른 잠소리가 바람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몇이 몰래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집집마다 다가가 문을 열려 했습니다. 잠든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낮에 빵을 얻은 떠돌이 개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짖음은 고요한 마을을 흔들며 퍼져나갔습니다. 왈, 왈왈왈. 놀란 도둑들은 당황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은 등불을 켜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집, 두 집 사람들은 몰려나와 도둑들을 쫓았습니다. 도둑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눈앞에서 헐떡이며 꼬리를 흔드는 개를 보았습니다. 낮에는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고 내쫓았던 그 개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그 순간 늙은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은 헛되지 않는 법일세. 내가 빵을 건넸을 때 내 마음은 따뜻했지. 오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돌아온 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밥 한 숟갈을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도 함께 놀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개는 마을의 문 앞을 늘 지키며 낮에는 아이들과 놀고 밤에는 지붕 아래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마을의 수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은 개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사와 충성심을 보지 못했죠. 우리는 누군가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지혜로운 선택.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들지만 옳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편하지만 잘못된 길입니다. 저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지 않고 제자의 손을 잡고 절 밖으로 나섰습니다. 절 뒤편에는 울퉁불퉁한 돌길과 그 옆으로 부드럽게 난 흙길이 있었습니다. 돌길은 험하고 가파르며 걷기만 해도 땀이 날 만큼 거칠어 보였습니다. 반면 흙길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시원하고 평탄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돌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길을 걸어보아라. 제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돌길은 보기만 해도 발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걸음을 떼자마자 날카로운 돌에 발이 베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너무 힘듭니다.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묵묵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제자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뜨겁게 내려쬐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길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어깨가 무겁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길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람은 땀을 식히며 시원함을 가져왔습니다. 길가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어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아, 힘들지만 보이는 것이 다르구나. 제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돌길은 언덕 위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는 헉헉거리며 언덕 끝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드넓게 트인 하늘과 황금빛 들판이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이 길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구나. 그제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편한 길만 고르면 내일은 더 큰 짐이 따라오네. 하지만 오늘 조금 힘든 길을 걷더라도 내일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지.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리라.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값진 빛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편하고 쉬운 길에 유혹되지만 그 길은 종종 후회를 남깁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길은 당장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큰 가치를 얻게 합니다. 부처님은 험난한 돌길을 통해 눈앞의 편안함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보상은 힘든 과정을 이겨낸 후에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4. 마음의 잔.
한 제자가 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왜 이리 괴롭습니까? 제 마음은 늘 부족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을 가져와 소금을 가득 넣고 물을 부으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레 물을 마셨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짭니다. 목이 막히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의 손을 잡고 강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넓은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양의 소금을 강물에 흙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두 손으로 강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이 작은 잔일 때는 작은 괴로움도 세상을 가득 메우지. 그러나 마음이 강물처럼 넓어지면 같은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네.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한참 동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은 강물은 끝없이 반짝였고 그 끝은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 강물처럼 넓어진다면 사소한 괴로움이 어떻게 날 흔들겠는가.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행이 닥쳐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 앞에서 넉넉한 웃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강물 같다. 흐르며 모든 것을 품어내고 끝내 맑게 흘러가니 우리 또한 편안해지는구나. 이 이야기는 마음의 크기가 곧 고통의 크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컵에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강해지듯 좁은 마음에 작은 괴로움이 들어오면 삶 전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넓은 강물에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느껴지지 않듯 마음을 넓히면 같은 괴로움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달빛 아래의 스님과 나무꾼.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해다 팔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점지만 지친 얼굴을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고 장터에 나가 팔아 겨우 끼니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고단했고 마음속에는 불만과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든가?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내려오던 나무꾼은 낯선 스님을 마주쳤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한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찌 그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가? 나무꾼은 툴툴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땀 흘려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짐 때문이 아니네. 마음에 얹힌 그림자 때문이지. 나무꾼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이 묘하게 편안해서 그날은 괜히 더 대꾸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스님은 나무꾼을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강물 위로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마다 하얀 빛이 반짝였고 숲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고요히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손을 뻗어 달빛에 잠긴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저 달빛을 보게. 나무꾼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랗고 맑고 언제나 그렇듯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강물이 흐르면 그림자는 흩어지지만 달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네. 그대의 삶도 그렇다네. 힘들고 괴로운 일은 물결처럼 흘러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맑은 달빛이 있지.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제 삶은 달빛이 아니라 늘 진흙탕 같습니다. 발이 빠지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탁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지 않던가. 자네 마음도 닦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네. 그날 이후로 나무꾼은 종종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큰 가르침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꾼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나무를 바라보고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좁을 때는 작은 괴로움도 큰 짐이 되네. 하지만 마음이 강물처럼 넓어지면 괴로움은 그 안에 스며 사라질 뿐이지. 다른 날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삶이 늘 힘겹게 느껴질 때는 한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보게. 그대는 괴로움만 보지만 그 옆에는 늘 다정한 바람과 푸른 숲도 있네.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꾼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야 했고 땀 흘려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삶의 형편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다. 옛날 한마을에 진리를 구하며 수행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배움을 얻고자 간절히 바랐죠.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문난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스승의 오두막에 도착한 젊은이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고 간청했어요. 스승님, 부디 저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젊은이의 간절함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를 조용히 뜰로 이끌었어요. 스승은 손가락으로 저 멀리 밤하늘에 뜬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바로 진리이니라. 저 빛을 잘 보아라. 젊은이는 스승이 가리킨 손가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는 스승의 손가락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스승의 손가락 모양을 흉내내고 손가락의 주름까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젊은이는 매일 밤 스승의 손가락을 보며 며칠이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스승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비로소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젊은이는 깨달았죠. 스승은 손가락 자체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손가락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달을 놓치고 있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이 이야기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비유에서 비롯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얻고자 할 때 종종 진리를 얻는 수단에 집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교리, 스승의 가르침, 혹은 경전에만 몰두하며 진정한 깨달음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 일화는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형식이나 수단에만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손가락에 있지 않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너머의 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르침이나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를 때 그는 숲의 시원한 바람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짐을 지고 걸을 때 달빛이 강물에 부서지던 그날을 떠올리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다시 강가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스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스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시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달빛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강가에 앉아 한참 동안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괴로움은 흘러가는 물결일 뿐이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 달빛이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삶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하루에도 달빛은 늘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불평 많던 나무꾼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의 그는 늘 웃으며 누구보다 마음이 평안하다네. 그러나 그 비밀은 오직 나무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만난 스님, 그리고 강물에 비친 한 줄기 빛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7. 맹인의 코끼리. 옛날 인도에 눈이 보이지 않는 6명의 맹인 수행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눈은 멀었지만 마음은 맑아 늘 진리를 구하며 살았죠. 어느 날 마을에 코끼리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코끼리는 이들에게 미지의 존재였기에 서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고 확인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맹인은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졌어요. 넓고 단단한 느낌의 그는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군. 하고 말했어요. 두 번째 맹인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졌어요. 매끄럽고 뾰족한 감촉에 코끼리는 창처럼 생겼네. 라고 소리쳤죠. 세 번째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어요. 길고 부드러운 코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 라고 했어요. 네 번째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굵고 튼튼한 다리를 더듬어 보고는 코끼리는 나무처럼 든든하게 생겼군. 하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어요. 넓고 얇은 귀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네. 라며 신기해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맹인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졌어요. 가늘고 뻣뻣한 꼬리를 더듬고는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군. 하고 결론 내렸죠. 6명의 맹인은 모두 코끼리를 만져봤지만 서로 자신이 만진 부분만 사실이라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코끼리는 분명 벽이야. 무슨 소리, 창이 맞지? 아니야. 뱀이라고. 이들의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고 모두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믿으며 고집을 부렸어요. 이때 부처님이 그곳을 지나다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들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 옳다. 하지만 너희가 만진 것은 코끼리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넓은 옆구리, 뾰족한 상아, 긴 코, 굵은 다리, 넓은 귀, 가는 꼬리. 이 모든 것을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이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경험한 일부만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맹인들이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지고 전체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의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온전한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일화는 알려줍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세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치 맑은 물이 잔잔히 흐르듯 그대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깊이 편안히 잠드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